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1쪽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전 대전시 교육감과 교육부 차관으로 계시다가 현재 건양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시고 대전 노은성결교회 장로님이신 김신호 장로님께서 청소년, 세상, 그리고 성공적 진로라는 제목으로 특강 해주시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당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대전 노은성결교회 김신호 장로입니다. 상당교회 두 번째 옵니다. 영광스럽게도 이 귀한 자리에 부족한 종이 초청을 받게 돼서 매우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주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정상수 목사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을 저한테 항상 주시고 또 와서 좀 공부 좀 해가지고 와서 상당교회 형제 자매들께 좀 좋은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청소년, 세상, 그리고 성공적 진로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아이들 자신도 모르고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양육하는 부모님들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돌아가는 세상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세 번째, 아이들이 어떤 존재고 세상이, 특히 21세기 현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므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평생을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니면 가르치는 거 아니면 교육을 연구하는 걸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교육감으로서 지방교육 행정을 3선을 하면서 8년 했고, 또 우리나라 중앙정부에 참여를 해서 대한민국 교육을 가꾸는데 차관으로서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연구하고 또 행정하면서 경험한 것들의 아마 결산이다, 이렇게 보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마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아마도 50분 정도 제가 엑기스만 전해드릴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아이들이 들었으면 좋았고, 또 아직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더 좋고, 또 연세 드시고 아이들 양육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또 손주나 손녀들 생각해서 들어두시면
유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정말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느 동네를 거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아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요, 그렇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이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답변하십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난 것은 이 아이의 죄도 아니요, 이 아이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결론적인 아주 핵심적인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그 어떤 아이들도, 또 그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다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모두 하나하나가 다 귀한 존재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지금부터 순서적으로 아이들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고, 두 번째,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천부적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각자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존재의 이유와 가치, 소질과 적성, 능력을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 따로따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다 다르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임의로 설정한 잣대를 가지고 멋대로 재단하고 평가해서 줄을 세우고 낙인을 찍습니다. 요즘 학교에 보내는 아이들, 선생님이나 우리 부모님들이나 사회인들이 어떻게 국어, 영어, 수학 잘하고 성적 좋은 아이만 예뻐하고 귀엽게 생각하고 수재라고 합니다. 엄청난 잘못입니다. 저는 이것을 실수와 잘못을 떠나서 엄청난 죄악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태어난 것이 다 다르고 경험한 것이 다른데 어떻게 한 가지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재단해서 한 줄로 나래비를 세울 것이냐. 엄청난 잘못이다.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어른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 말이며 빨리 지금부터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고등학교 때까지 열등생이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아이는 무엇을 해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보고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같으면 반은 절단냈을 겁니다. 이 아이는 무엇을 해도 잘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열등한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아인슈타인한테는 얘야, 너는 다른 애들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면 최고 잘해봐야 2등이고 남들과 달라지려고 노력한다면 최고가 될 수 있다. 이 한마디에 아인슈타인이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야. 우리 아이들 각자는 모두가 success gene을 가지고 있습니다. success gene, 성공인자. 다 받았습니다. 다 각자 달라.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 책에 주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모든 아이들의 가슴 속에는 거인이 다 들어있다. 근데 그 거인이 잠자고 있다. 그 거인의 잠만 깨워주면 벌떡 일어나서 그 몸집에 걸맞는 엄청난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는 엄청나게 큰 잠자는 거인이 다 있습니다. 그의 잠만 깨워주면 그 거인의 몸집에 걸맞는 엄청나게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잠자는 거인의 잠을 깨우는 게 도대체 뭔가? 그 아이한테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주고 긍정적 마인드를 갖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는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만 하면 거인에 걸맞는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세기의 천재들, 20세기 통틀어서 세기의 천재들이 있습니다. 에디슨, 뉴턴, 아인슈타인, 링컨, 처칠, 나폴레옹. 천재 소리를 듣고 살았던 이 유명한 위인들이 전부 어릴 적에 바보 소리 듣고 살았습니다. 놀라셨죠? 아우, 나도 바보 소리 듣고 살을걸. 바보 소리 듣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커서 엄청난 위인이 됐고 엄청난 세계의 천재들이 됐습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 late bloomers. 늦게 피는 꽃이다. 오늘 제 강의에서 이거 한마디만 기억해도 모든 게 다 기억날 거야. late bloomers. 늦게 피는 꽃이다. 우리의 속담에 대기만성 있잖아요. 그릇이 크면 클수록 늦게 찬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왜 이렇게 늦지? 왜 이렇게 애가 그냥 모든 것이 늦게 발육하고 발달하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라. 그런 나이일수록 엄청나게 큰 그릇이다. 늦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 너무 늦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큰 그릇일수록 늦게 채우는 것이니까 더 큰 성공을 하려고 그렇게 늦는 거니 걱정 붙들어 매고 제발 자신감을 가지고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자, 핵심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 각자는 석세 지인을 다 가지고 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존재의 이유와 가치, 소질과 적성, 능력이 다 따로 있다. 절대로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하지 마라.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늦고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라. late bloomers.
늦게 피는 꽃이다. 오늘 돌아가서 내 아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돌아가자마자 보자마자 얘야 늦게 피는 꽃 미스터 늦게 피는 꽃 얼마나 멋있어요. 늦게 피는 꽃이 더 화려합니다. 그리고 다른 꽃 다 졌을 때 홀로 독야청청해. 출세도 일찍 해서 일찍 끝나는 게 아니야. 젊을 때는 젊음 그 자체로 행복하고 자신 있는 거야. 나이 먹고 늙을수록 더 출세하고 더 좋은 위치에 있고 더 좋은 모습이어야 돼. 되게 일찍 출세하면 일찍 꽃 피는 그 꽃들이 일찍 지거든요. 역사를 돌아보세요. 자, 두 번째.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이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 아이들한테 비전을 심어줄 거 아닙니까? 세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더 이상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국경이 다 무너졌어요.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국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국경이 존재한다면 정치적, 외교적 국경만 존재합니다. 어디서 날 수도 있고, 어디서 살 수도 있고, 어디서 공부할 수도 있고, 어디서 사업할 수도 있고, 어디를 여행할 수도 있고, 누구와 결혼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어. 그러니까 협소하게 생각하면 안 돼. 자, 양육하는 부모님이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 말을 기억해야 돼. 이것을 알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은 다르다. 아이를 대하는 태도와 말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온 세상이 우리 아이들의 홈그라운드야. 더 이상 어물 안에 개구리 없습니다. 온 세상이 그 아이들의 활동 무대고 온 세상이 그들의 것이야. 어디서 뭘 할 수도 있어. 두 번째, 21세기는 지식과 창의성이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콩알 만한 작은 나라도 재화자원 전무하고 남북이 분단돼 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콩알 만한 나라도 희망이 크다. 20세기는 재화자원, 천연자원, 물적자원이 많은 나라일수록 부강하고 잘 나갔습니다. 또 그런 나라들은 영원히 강대국이야. 우리나라는 너무 작고 약한 나라야. 그런 나라지만 21세기가 지식과 창의성이 고부가 가치 창출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을 만났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행복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과 같이 부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반 10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10대 강국에 들어있습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조명해봐도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기적을 창출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 역사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람들은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장악한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맘만 먹으면 다 장악해. 골프를 세계대회를 하면 반은 다 10등까지 반은 다 한국 여자예요.
근데 남편은 장악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다. 이런 21세기 현대 세상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영재 한 명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리고 0.1%의 천재가 100년 역사를 앞당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나라 천연자원 없고 물적자원 없고 자연자원 없고 땅덩어리도 죽고 인구 밀도도 세계에서 가장 높고 분단되어서 맨날 싸우고 있고 이렇지만 희망이 크다. 작은 창의적 아이디어 하나가 천문학적 부가가치를 창출해낸다.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평균 IQ가 제일 높은지 아세요? 이것은 레이시즘,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고 해서 그런 거 공표를 안 합니다. 비공식적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국민들 중에서 평균 IQ가 제일 높은데 어디? 어느 나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랍니다. 대한민국인이 평균 IQ가, 이건 검증된 사실입니다. 저 교육심리학 전공했으니까 분명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머리 좋은 나라가 어디? 몰라요. 왜 몰라요? 자, 1등은 우리나라라고 했죠? 이스라엘? 뭐 이스라엘 얘기도 하고 또 어디? 에? 일본? 북한이래. 그래서 그렇게 못 먹고 못 살아도 피는 못 속여. 북한이래요. 자, 우리나라가 열악한 조건이지만 작은 창의적 아이디어 하나가 엄청난 천문학적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그 어떤 천연자원이나 물적자원, 자연자원보다 더 큰 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희망이 크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훌륭한 글로벌 리더들을 많이 길러서 전 세상으로 다 내보내야 돼. 자, 작은 창의적 아이디어 하나가 엄청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윤사마, 배용준이 출연한 기획드라마 겨울연가 한 편이 3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 최고의 영화감독 스필버그의 주라기 공원 영화 한 편이 우리나라 자동차 150만 대 값과 맞먹습니다. 영화 한 편이 영국 작가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 있죠? 해리포터 시리즈. 애들 너무너무 좋아하죠. 해리포터 시리즈 매출 총액이 308조 원으로 한국의 반도체 매출 총액 231조 원보다 훨씬 더 많았다. 해리포터 시리즈 한 편이.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타짜의 주인공 조승우를 압니다. 조승우가 군대에서 나오자마자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에 주연을 했습니다. 지킬 앤 하이드 주연을 했습니다. 주연의 1회 출연료가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80회 공연을 합니다. 자, 1회 출연에 1,800만 원 곱하기 80회. 내가 해봤어, 부러워가지고. 해봤더니 14억 4천만 원. 내가 교육감 할 때, 차관 할 때 내 봉급을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된 길 들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 14억 4천. 뮤지컬 한 편에 주연을 하면서 14억 4천만 원을 벌었어.
각기 영역과 분야에서 이렇게 자기 성취를 해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 내가 불러볼게요. 싸이 원래 삼류 가수였어요. 김연아, 최경주, 추신수 7년 계약이 1379억. 아우. 유현진, 손흥민, 손현재, 이세돌, 박찬욱, 이상화, 소녀시대, 신경수, 에드워드 건, 박진영, 소향, 에일리, 차유람, 최송원, 최민식, 황정민, 김주희, 전지현, 김수현, 명량의 최민식, 강정호, 피츠버그의 강정호 요즘 날리고 있죠? 암살의 하정우, 이정재. 이 사람들 수학 못하잖아.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고 국어 잘한다고. 김신우 차관 국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고. 꼭 돈으로만 모든 걸 성공의 가치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강조하는 거 무엇인지 아시죠? 수학 못한다고 괄시하지 마라. 싸이 평생을 삼류 가수 하다가 어쩌다 한번 강남스타일 이거 한번 떠가지고 세상을 다 흔들었잖아요. 늦게 피는 꽃, 레이트 블루머스. 지금은요, 지금 세상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 다변화된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이 시대가 수용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어 능력과 문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 수용해 줬습니다. 그 사람들만 과거를 통해서 급제해가지고 출사해서 그 사람들만 지배계급을 형성했어요. 지금은 어느 한 가지만 잘해도 세상의 중심에 서서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나이가 잔뜩 먹었지만 지금도 자신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 우리 젊은이들에게 펼쳐진 세상은 기회의 천국이에요.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한한 블루 오션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어떻게 세상을 뒤흔들지 몰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힐튼 호텔 체인이 있습니다. 힐튼 호텔 체인에 이제 원래 창업자는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상속자가 페리스 위트니 힐튼이에요. 여자분인데 이 양반이 기자와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냐? 평범하게 살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 아닌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각기 가지고 태어난 소질과 적성과 능력이 있을 텐데 그런 소질과 적성 능력을 발휘해서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세상입니다. 지금은 움직이기만 하면 굶지 않는 세상입니다. 굶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게을러서 굶는 거야. 움직이기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고 공부하고 싶기만 하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돈 없어서 공부 못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길지 않은 삶인데 우리 아이들 자신이 원하는 공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 평생 동안 행복하고 즐겁고, 일하는 것이 즐겁고 공부하는 것이 즐거우니까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너무너무 좋은 세상.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못 박아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 세상이 국경이 무너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우리 아이들의 활동 무대다. 두 번째, 어떤 물적 자원이나 천연 자원, 자연 자원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세대가 아니고 작은 창의적 아이디어 하나가 천문학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어떤 능력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다양화 다변화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좋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세상은 아이들한테 기회의 천국이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블루 오션이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나이가 잔뜩 먹은 지금 여기 있는 김신호 장로도 지금 시작해도 나는 자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존재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존재고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안내해야 될까? 한마디로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블랙 스완으로 길러라. 블랙 스완으로 길러라. 블랙 스완이라는 것은 검은 백조 이런 소리예요. 검은 백조, 이 말이 됩니까? 흑조라는 말이지. 블랙 스완으로 길러라.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770년에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이 신대륙 호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봤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본 것은 하얀 백조만 봤는데 거기 가봤더니 백조하고 똑같은데 검은 거야. 그래서 검은 백조가 있다는 것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자, 이것은 상징적으로 검은 백조, 블랙 스완이라는 말을 제가 가져다가 사용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블랙 스완으로 길러라. 언제나 세상을 흔들고 지배하는 것은 어디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블랙 스완들이다. 조금은 아시겠나요? 언제나 세상을 지배하고 뒤흔드는 것은 어디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블랙 스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남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하게 하고, 남이 하지 않는 짓을 하게 하고,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게 하라. 성경에도 있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고. 꼭 외워두셔야 돼요. 남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하게 하고, 남이 하지 않는 짓을 하게 하고,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게 하라. 그래야 블랙 스완이 되는 길이다. 그래야 자기만이 갖는 독특함을 가지고 세상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흔들고 지배할 수 있다. 남 뒤따라가 봐야, 최고 잘해봐야 2등이다. 결국 벤치마킹이란 죽는 길이다.
벤치마킹 최고 잘해봐야 2등이다.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하고 다른 회사에서도 벤치마킹하고 벤치마킹 좋아하지 마라. 벤치마킹은 죽는 길이다. 꼭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면 벤치마킹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알파는 자기의 생각이에요. 저는 벤치마킹 하지 마라. 앞으로 우리 아이들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고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고 창조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트렌드가 있다면 그 누군가가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시작 못하냐? 우리는 그런 말을 항상 사용합니다. 변화에 적응하고 대비하려면 변화를 누가 만들었는데 누군가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변화와 트렌드를 우리가 창조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대박을 칠 거 아닙니까? 벤치마킹이란 죽는 길이다. 남 따라가봐야 최고 잘해봐야 2등이다. 학문도 예술도 문학도 기업도 다 마찬가지다. 장사할 때 사업하시는 분 잘 들으세요. 남이 어떤 장사가 잘 된다고 아우 저거 대박친데 나도 할 거야. 죽는 길이다. 제가요, 우리 여기 보니까 정우택 의원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국회 식당에 한번 갔더니 그날 메뉴가 육개장 칼국수가 나왔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육개장,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육개장에다가 칼국수 면만 집어넣었어요. 너무너무 독특하고 맛있는 거야. 대박 친 거야.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남의 사업 어떤 거 잘 된다고 뒤따라가면 죽는 길이다. 사업하시는 분 오늘 돌아가셔서 또 일본의 교세라 그룹의 명예회장으로 계시는 이나모리 가츠오라는 회장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똑같은 일을 매일매일 할지라도 오늘은 어떻게 달리 해볼까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한때 옷 중에서 그 노스페이스라는 잠바 있잖아요.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가 너무너무 유명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 노스페이스를 안 입으면 어울리질 못해. 전판 노스페이스를 다 입었어.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부모님한테 우리 친구들 다 노스페이스 다 입었으니까 나도 그거 안 입으면 창피해. 그거 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놈 큰일 못해. 다른 아이들이 노스페이스 아니라 할아버지를 입었어도 나는 어떤 놈이 한 놈이라도 입었으면 나는 그거 안 입어야지. 옷을 기워서 입었다 할지라도 남들이 입지 않는 독특한 것을 입어서 남과 변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자존심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얼굴도 다르고 머리도 다르고 모든 것을 다 다르게 목욕탕에 가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른 거야. 일란성 쌍쌍아도 다 다르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왜 다르게 그렇게 왜 다르게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각자 다른 거 하라 그런 소리예요.
각자 똑같은 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등석 꼬레비까지 있어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은 몇 밖에 없는 거야. 니들 각자 다 다른 걸 줬으니까 각자 영역을 찾아서 네가 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모두가 넘버원 될 수 있어. 응? 다른 친구들 노스페이스 다 입었다고 아빠 나도 노스페이스 꼭 사주세요. 다른 아이들 입었으니까 나도 다른 아이들 따라서 입어야 되겠습니다. 큰 사람 못 돼. 그러면 그 아이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 아이가 애초부터 그래?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다. 가르치는 선생님과 우리 부모님과 1차적인 책임은 부모님에 있는 거야. 우리 어른들의 잘못 아니야.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한테 우리들의 잘못이다. 지금도 수없이 혜성같이 떠오르는 블랙스완들이 매일매일 탄생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리안 웨이브를 형성하는 스타들이 온 세상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너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엄청난 기적을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잘 길러놓은 글로벌 리더들, 한국의 글로벌 리더들, 블랙스완 스타들이 온 세상을 점령해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요즘 불러서 코리안 웨이브라고 해요. 한류. 우리나라의 물리적 영토는 콩알만하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잘 교육시켜서 이 아이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서 우리의 땅은 콩알만하다 할지라도 경제적 영토, 교육적 영토, 문화적 영토, 예술적 영토는 온 세상을 뒤덮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큰 생각을 해야지. 유태인들처럼 그거보다 더 세계 3대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UN, IBRD, IMF. 국제연합,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이게 3대 기구예요. 이 3대 국제기구, 최고의 3대 국제기구 중에서 2개를 한국 사람이 장악했어요. UN은 반기문 총장. 그 다음에 IBRD 세계은행은 김용 총재가. 김용 총재는 원래 미국의 8개의 아이비 리그, 미국의 최고의 명문 사립대학 8개가 있는데 아이비 리그 하는데 그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다트머스 대학의 최초의 동양인 총장이 됐었어요. 그랬다가 총장을 하다가 세계은행 총재가 됐잖아. 이 양반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여, 더 이상 열등의식에 젖어 있지 마라. 세계 250개국 중에서 모든 분야에서 10위 안에 든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 선진국 아니겠냐? 더 이상 피해의식과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적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선진국 타령하지 마라. 또 이 김용 총재가 우리 부모님, 학부모님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좋은 대학에 좋은 학위를 갖게 잘 길러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게 해서 평생을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시키려고 기르지 마라. 잘 길러서 본인 자신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회와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크게 봉사하는 큰 제목으로 길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사 닉 부이치치가 있습니다. 호주 사람 닉 부이치치. 세계적인 강사입니다. 그 사람은 팔다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팔다리가 없어서 머리하고 그냥 네모 반듯한 몸만 있어요. 밑에 몸이 사각졌어요. 아래 전혀 없어요. 여기 안에. 팔도 없고요. 이 닉 부이치치가요, 예수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 몸을 보고 너무 절망한 거예요. 낙심했어. 죽으려고 결심했어. 이제 죽기 전에 한번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자살하면. 자기가 자기를 죽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자. 하나님, 나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살 수 없다.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드리는데 이 성경 말씀을 주시는 거야. 지금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까지. 응? 이 태어나면서부터 저 맹인인 이 아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잖아. 제자들이 랍비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도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아이의 잘못입니까? 그 부모들의 죄값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이 계시다 이거예요. 다 섭리가 있다는 거지. 이 말씀을 듣고서는 죽기로 마음먹은 걸 포기해버렸어요.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 다음부터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를 해서 받은 게 그거야.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최고의 연사로. 그 양반을 내가 몽골에 갔다가 몽골 공항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 양반을 보고 용기를 얻는 젊은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희망이 있고 세계 최고의 명사가 되는데 사지가 멀쩡한 우리 아이들은 감사하기 짝이 없죠. 하나님께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제목이죠. 무엇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김신호 장로의 말, 네 부이치치를 보면서 뭐라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얘기하고 싶으냐? 조건이나 환경 탓하지 마라. 그것은 나약한 자의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나는 애들 가르치면서도 변명하거나 그런 사람은 나는 싫어했어. 변명하지 마라. 나약한 자의 표본이다. 성공은 능력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좋습니다. 성공은요, 능력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두 각자 능력 달리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50보 100보요. 성공은 능력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라 성품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심, 자신감, 지구력, 긍정적 태도, 도전의식, 집중력, 열심히 노력하는 자.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신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자신의 약점까지도 남이 가지지 않는, 나만이 갖는 독특한 매력과 개성으로 승화시켜라. 닉 부이치처럼. 근데 자기가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나만 약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만인이 다 자기의 약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김신우 장로가 말씀드리기를
여러분의 약점까지도 남이 가지지 않은, 나만이 갖는 개성이자 특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큰 장점으로 승화시키라. 나만이 갖는 독특함이니까. 당신이 아름답고 매력 있는 이유는 세상에 당신 같은 존재가 단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름답고 매력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당신과 같은 사람이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선재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꿔라. 우리 아이들한테 그 말을 꼭 해주세요. 새우잠을 잔다 할지라도 고래 꿈을 꿔라. 또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님이, 요즘은 잘 안 됐지만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냐면, 꿈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꿈은 어떻게? 꿈은 크게 가질 수 있을수록 좋은 거야. 꿈은 크게 가질수록 좋은 거야. 꿈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꿈의 크기가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실패를 두려워하면 도전할 수 없고 도전이 없으면 성공도 없다. 실패는 큰 성공을 위한 교육과정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 없이 성공하는 걸 두려워해라. 실패를 맛보지 않으면 작은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실패한다. 실패를 겪어보지 않으면 계속 실패하게 돼 있다. 실패는 교육과정이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실패했다고 꾸중하면 안 되고 용기를 주어라. 너는 할 수 있어. 자,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금부터 김신호 장로의 말대로 너무너무 보석 같은 존재이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고 아이들을 대해야 되고, 아이들은 지금부터 경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용기를 스스로 갖고 자신감을 스스로 갖고 제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창조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지금 김선재 씨가 얘기한 대로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라고 했다고 고래 꿈을 꾸는데 아빠 엄마의 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아이의 꿈을 갖게, 그 아이의 꿈을 도와줘야 돼. 절대로 부모가 강요하면 나중에 한만 남겨요. 아이가 다시 돌아갑니다. 요즘 애들은 개성 강합니다. 다 돌아갑니다. 그 아이의, 그리고 지금은 세상이 좋으니 먹고 사는 건 걱정 없는 세상이고, 지가 게을르지만 않으면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으니, 그렇다면 지가 하고 싶은 걸 공부를 해야 되고 지가 하고 싶은 직업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평생이 행복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니까 그 분야에서도 성공하고. 엄마 아빠가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아이 나중에 힘든 줄 아세요. 자, 엄마 아빠가 계속 잔소리하라.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계속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아이의 활동 공간에다가 이렇게 울타리를 딱 치는 거야. 그 안에서만 활동하게. 그러면 최고 잘 돼봐야 자기 아버지 막 안 되는 거야. 자기 아버지 엄마를 뛰어넘어서 청출어람해야지. 대화를 해, 대화를. 절대 강요하지 말고 대화. 어떤 사람이 내가 강연할 때 대화를 하라고 했더니
우리 아이 대화하자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왜 앉는 줄 아세요? 자녀한테 대화하자고 해놓고 오자마자 그냥 직사포로 설교하고 혼자 설교하니 무슨 대화야 그게. 그러니까 대화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대화는 말하는 게 대화 아니에요. 대화의 시작은 경청입니다. 액티브 리스너. 말 한마디 하지 마세요. 자녀하고 대화할 때는 대화하자. 그래 놓고 처음부터 애 말은 안 들어보고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가 설교한다. 그러니까 대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화도 울타리 치는 그런 대화 해서는 안 되잖아요. 대화란 듣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소질과 적성과 능력과 사명과 이런 것이 분명히 있고, 그 아이는 천재적 자질, 성공 인자를 다 가지고 태어났고, 지금 좋은 세상이니 그 아이가 스스로 꿈을 설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큰 종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고 우매한 종을 청주 상당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 엷은 말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리 아이들 타고난 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잘 키워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훌륭한 목회자도 되고 훌륭한 지도자도 되고 훌륭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사회와 이웃과 국가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로 양육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